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날만은 그래도 우리 위하여서 오롯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깊은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개척 이후에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오시는 데 수고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어버이와 같이 우리가 받들고 이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표현을 오늘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에서뿐 아니라 율법서를 비롯하여서 잠언에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입니다. 10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 죽었는 줄 알았는데 10여 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슬픔 가운데 지내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이 죽지 않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만나러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들을 만났죠.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식만 잘 된다면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금 천국 가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그리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믿고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매일 성경을 구독하여서 전 교인이 매일 성경을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비로 정기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기 구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한데 바빠서, 어떤 때는 아침에 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에 녹음된 말씀을 듣기만 한데 제가 그를 잘 하셨다고
우리가 바쁠 때는 빼먹지 말고 바쁠 때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 읽으면 그냥 된다고. 그렇게라도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이해 안 되면 매일 성경의 왼쪽 부분에 보면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면 해설을 해놓은 거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조금씩 알고 이렇게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매일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 어느덧 가까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은혜가 임할 날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도 교회에서 재정을 다 내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다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기 구독해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재정을 내서 아이들 책을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 성경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본문 신명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도요, 중고등부도요, 우리가 읽는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읽는데 부모님이 안 읽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와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저녁쯤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서 자녀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됐는데, 이건 아주 거룩하고 영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과 대화만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상태를 정직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기를 정직한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정직한 자들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집니다. 여기에 강성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은 나의 후손이 대대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뭐냐? 뒤에 3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에 보면 그 복이 뭐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시련을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흑암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그 고난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시편 112편에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가정은 부모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 미숙함과 부끄러운 행동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연약하시기에 우리에게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로 인한 상처를 우리는 많이 받으면서, 부모님께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연약한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말로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 말에서 자비와 긍휼이 묻어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줄 압니다. 따뜻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청소년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외국에서 온갖 고생하면서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내려가니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보고 금방 알아보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에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미움을 받고 용서하지 못할 서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 이면 세계에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현실만 보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파요. 보이는 것은 슬퍼요. 보이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의 뒷면에,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지금 내 자식이 아파하고 있는 저 이면 세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이 자식을 붙잡고 계시고 이 아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이지 라는 부정적이고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여도 지금은 이 아이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어도 뒤에서 이 아이가 절망하지 않도록 지금 또 그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쓰실 거야, 너를 하나님이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야 라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할 줄 압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부모님을 볼 때 연로하여 연약하여 거지없는 부모님이지만은 지금도 그 연약한 부모님 뒤에서 우리 부모님을 붙잡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괜찮다고요.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요. 최근에 우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한진그룹이 그룹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두 딸의 땅콩 회항 사건과 유리컵을 밀친 사건, 그리고 그 어머니의 건설 현장 폭행 사건 등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한진그룹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의 일화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20대 중반의 청년 조중훈 회장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몰고 미군 미8군 부대의 영내에 청소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직접 운전을 하면서 청소업을 했어요. 한 번은 물건을 실어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도로변에 한 미국 여자가, 외국인 여성이 자기 차를 세워놓고 난감한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지만은 비가 오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자기가 차를 세우고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차가 고장이 났대. 그는 그 자리에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그 고장난 차를 고쳐줬어요. 그 여성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어요. 그때 25살밖에 안 된 이 조중훈 회장이 하는 말이,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지냅니다. 뭐 이것 갖고 돈 받을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여성이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주소를 써주고 갔대요. 그 다음날 아침 이 외국인 여성이 남편을 들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남편은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감사하다고 돈 봉투를 내밀었을 때에 이 조중훈 25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정의 저를 도와주시려면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할 그 차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해서 파는 사업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 미 8군 사령관이니까, 미 8군 사령관은 3스타거든요. 별 3개거든요. 그거야 뭐 쉽지 뭐. 해가지고 딜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일으킨 회사가 현재 대한항공으로 발전했고, 한진중공업, 한진상사 합쳐서 한진그룹이 된 것이죠. 보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그리고도 자랑하지 않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그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큰 기업을 일으키는 자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다 조중훈 회장의 경영 철학은 기업은 사람이다. 이게 거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후대가 인재 경영이라, 인재 경영, 사람 중심. 그래서 이분은요 직원들을 아주 존중해 줬대요. 조중훈 회장은요. 근데 이게 3대를 못 가잖아요. 지금 손녀들이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이 대그룹이 위태위태할 정도로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베풀고 삽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돈 받지 않고, 이건 뭐 돈 받을 일이에요. 기꺼이 사죄를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행동 이전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동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에서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람은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볼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볼 때에,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에 우리 입에서 자비와 긍휼이 묻어있는 말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따뜻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복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후손대대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5절 보니까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을 오늘 본문 뒤에 안 읽겠지만 9절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은혜를 베푸는 가정은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되나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내 경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살아왔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어요.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지금 해피투게더라는 전도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목장 모임에 먼저 우리 안 믿는 가족을, 안 믿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3번 갔습니다. 목장에서 안 믿는 우리 가족, 친구를, 이웃을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사랑의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3번 만남을 통하여서 가까운 친구, 믿을 만한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8월 25일 토요일 저녁 5층에서 만찬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마음을 오픈 마인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들을 이제 교회로 예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피투게더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전도축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별로 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이 여러분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초대할 우리 친구들의 명단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8월 중순까지 3번의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을 이 모임에 초대하여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며 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따뜻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해피투게더를 통하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누리지 마시고 함께 누려보십시오. 함께 누려보십시오. 훨씬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달라집니다. 연약한 부모님을 돌보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 나아가 그의 후손 대대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은혜 베푸는 사람, 그는 어떤 시련을 당하여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늘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친구들에게 기억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친구 잊혀지지 않고, 그 형님 잊혀지지 않고, 그 아저씨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이 이름이 후손 대대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가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살피고 은혜 베푸는 가정, 이런 믿음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그의 삶이 생명록에 행위록에 기록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우리 가정이 후손되도록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559장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이 찬양처럼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시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은 옆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 우리 가정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말에 있어서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어도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이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맡기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가정이 은혜 베푸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작은 소리라도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시간까지 목회를 하며 맡기진 사명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기 원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비와 긍휼이 많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말에서 자비와 긍휼이 묻어있는 말을 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은혜 베푸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아들, 딸에게 은혜를 베푸고 아내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은혜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로선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기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없는 아이였던 저희가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저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손발은 하나님의 손발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도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